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으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은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그 사도행전 전체의 성경 중에 가장 핵심되는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왜 핵심 말씀이냐면 이 말씀에 나오는 지역명을 잘 보셔야 돼요. 지역명. 처음에 뭐 나오죠? 예루살렘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 나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오죠. 정확히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 전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씩 구원받고 5,000명씩 구원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를 아주 길게 풀어 쓴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입니다. 자, 예루살렘 다음에 어디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을 길게 풀어 쓴 내용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죠. 그래서 핍박을 받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특히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니까 거기서 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받죠.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8장부터 12장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다음에 뭡니까?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를 길게 풀어 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왜냐하면 그 순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그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뭐 하는 것이다? 복음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다. 복음은 흘러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그 유머로 좀 유명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람인데 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치료가 잘 되었던 모양입니다. 치료가 끝날 때에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시키려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퇴원할 때 의사가 다시 한번 물었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정말 진짜로 나으셨습니다. 이제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 환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양이를 보고 멈칫하더래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대답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근데 당신은 사람인데 왜 고양이를 보고 멈칫합니까? 그랬더니 이 한 환자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인 걸 알겠는데 혹시 고양이가 그 사실을 모를까 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나은 게 아니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복음은 흘려보내는 것이고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이고 축복은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보면 두 개의 바다가 나오죠.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갈릴리 바다는 자기가 받은 것을 잘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많아요? 물고기가 많죠. 살아있는 물고기가 많죠. 무슨 뜻입니까?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잘 흘려보내는 바다의 특징은 생명력이 넘친다. 근데 사해 바다는 뭐예요? 받아들인 것을 가두기만 해요.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가 됐죠.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가 없죠. 잘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생명력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는 이거예요. 시련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생명력을 넘치는가? 시련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흘려보내기 때문에 은혜를 축복을 복음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때 복음이 잘 전파됩니다. 잘 전파되는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준비를 잘했는가가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에서 복음이 잘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미리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준비해 놨냐? 핵심은 회당입니다. 회당.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말라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한 400년 됩니다. 이 시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때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도 안 쓰여집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말씀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는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그런 어둠의 암흑의 시기가 말라기 이후에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침묵하셨지만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핵심이 회당을 준비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당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은 왜 생겼냐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전국 사방팔방으로 저 멀리까지 흩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근데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년에 절기 때마다 3번 이상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멀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성전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당이 생길 때는 기본적으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지 회당이 생겨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그 지역에 뭐 회당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회당이 없는 곳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같은 데는 회당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회당의 구성원들이 순수 정통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회당의 구성원들이 총 3종류가 등장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아는 정통 유대인들, 유대인의 핏줄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종자들. 이 개종자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할례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종자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정통 유대인은 할례를 받습니다. 개종자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회당에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회당이 즉 사각형이라고 따지게 되면, 사각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는 할례 받은 사람들만 앉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다가 보조 의자나 이렇게 구석탱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앉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거기에 앉히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뭔 모르고 가운데 앉으려고 하면 이제 막 혼내는 거죠.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도 안 받는 게 어디서 가운데 앉으려고? 구석에 가서 앉아라. 이게 차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할례 그거 받고 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나 봐요.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 자체가 너무 아파서 생사를 찢는 고통을 이게 도무지 엄두가 안 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유대인 여자 중에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예뻤대요. 예뻤는데 과부였대요. 과부였는데 돈이 많았대요.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청혼을 하는 남자들이 줄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결혼할까 하다가 이 여자가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할례 받은 사람이랑 하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대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만큼 그 당시에 맞추지 없이 생사를 찢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서 할례를 잘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의 구성원은 정통 유대인, 개종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세 부류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책을 다 하나씩 갖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비싸요. 지금이야 이렇게 얇은 종이에 쓰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쓰는데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다가 다 쓰는데 그것도 심지어 수작업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최소 1억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또 개수 자체가 부족하니까 돈이 있다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서기관이 읽으면 사람들이 듣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런 식으로 나온 이유가 성경책을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회당에서 이제 서기관이 읽으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듣는 그렇게 읽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이게 읽는데 이게 쭉 읽다 보니까
절기랑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절기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죠.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애통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아가서를 읽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가서는 뭐죠? 연애 이야기잖아요. 회개를 해야 될 때 연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임절이다. 불임절은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그죠? 이스라엘을 살려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애가를 읽는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날인데 장례식 설교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편집을 합니다. 어떻게 편집하느냐면 절기에 맞게 편집을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렉셔너리라고 합니다. 렉셔너리.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 렉셔너리를 만들고 그 역사서 렉셔너리를 만들고 시가서 렉셔너리를 만드는 거예요. 절기에 맞게 편집한. 그 오늘 말씀 보면 15절을 보시면 잘 봅시다. 15절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게 뭐냐면 이게 절기에 맞게 편집한 율법과 선지자의 렉셔너리를 말하는 거예요. 렉셔너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절기에 맞게 편집한 그 성구집, 그 렉셔너리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렉셔너리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주로 누가 있냐면 랍비들이 합니다. 랍비들. 이렇게 랍비들이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행을 하다가 뭐 어떤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이제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 이렇게 보다가 랍비 같으면 이렇게 그 랍비에게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시스템이에요. 랍비가 여행 중에 뭐 왔으면 랍비한테 설교를 부탁하고, 이 시스템을 예수님과 바울이 엄청나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 회당에 앉아 있으면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딱 보니까 랍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설교 한번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듣고 이제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의 반응이 어땠냐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야, 예수님 설교 정말 잘하신다. 야,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야, 하나님의 권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랍비들이 설교하는 시스템을 예수님이 활용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도 14절 볼까요? 자, 봅시다. 14절. 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바울이 왜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겠어요? 일부러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앉아 있으면 회당장이 이렇게 딱 보고 바울을 보고 랍비 같으니까 가가지고 설교를 부탁할 걸 아니까 설교 부탁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아까 이거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렉셔너리, 절기에 맞춰 편집한 성경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랍비 같으니까 당신 소속이 어디입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 소속입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가말리엘은 대학자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 설교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16절. 자,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유대인이죠.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가 고통스러우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딱 이거예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뭡니까? 할례가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야, 이거 할례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구나. 이거 할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요. 그 공의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할례 없애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할례 때문에 복음 전파가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할례가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이 더 잘 전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도행전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회당을 하나님께서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말라기 이후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성경은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은 그 침묵의 시기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한 줄 알았는데 방치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묵묵히 미래를 위해서 회당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13절에도 보면은 이게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 근데 이제 보면은 요한이 도망가죠.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죠.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가가 도망가니까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디모데를 준비하잖아요. 디모데를.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럼 마가는 버려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도 주님께서 나중에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나를 위해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다가 쓰러질 것을 대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준비하셨더라. 마가를 위해서는 디모데를 준비하셨더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는 회당을 준비하셨더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 17절 볼까요? 이제 그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 내용. 자,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됩니까? 준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베게벳이 모세를 숨겨서 키웁니다. 석 달이 지나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운 후에 거기에 모세를 넣죠. 여러분, 만일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요게벳이 그 모세를 살리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원대한 출애굽 역사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길렀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나일강에 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갈대 상자를 볼 때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 자식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 걸로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갈대 상자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출애굽의 원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는 강물을 타고 흘러 파라오의 딸 공주 앞으로 갑니다. 그때 공주는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아기가 들어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공주가 그 아기, 히브리 사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주가 만일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공주가 만일 자기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시브리 산의 아기를 죽였더라면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주가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겼기에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는 단계를 착착 밟아가지고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공주가 그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이 장면을 그 당시 사람들이 본다면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가 보입니까? 그냥 한 여자가 한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안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발견한 애굽의 공주 앞에 누가 나갑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가죠. 히브리 사람들이 공주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공주 앞에 미리암이 서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원대한 역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출애굽의 원대한 역사를 향해서 착착착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리암이 공주 앞에 섰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엄마 요게벳의 손에 양육되어짐으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본다고 해서 출애굽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이 원대한 계획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상태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날이면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출애굽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자기 품에서 키우던 요게벳 역시 모세가 젖을 땜과 동시에 자기 아들을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되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고달프고 혹독한 노예살이가 끝도 없이 이어졌고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빛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터널 같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그 순간조차도 착착착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 출애굽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든가. 갈릴리 바다 같아요. 갈릴리 바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불어오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인생의 노를 열심히 졌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서 전복되기 직전의 인생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그 어떠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억압합니까? 어떤 사망의 덫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현실이 오늘도 내 앞에서 계속될지라도,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교환수가 시외 전화를 연결해 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흥 집회를 약속했는데 그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사무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는데 부흥의 주제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멀어서인지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렸나 봅니다. 사무직원이 말하길 야훼가 목자시니라고요?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예, 맞습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화통화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사무직원이 또 물었습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목사님이 이제 짜증이 났어요. 야훼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서 전단지를 보니 설교 제목이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 똑같이 고난의 영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시키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한치의 착오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정말 야훼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실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실지라도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말리 장차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도와주셔서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